큰 말씀이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부시라고 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와 는 다르지만 아무튼 부시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면 제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임명이 될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회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면과 정치적인 이런 면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자라고 생활했던 이 환경은 참 어렵고 또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뭔가 해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왕에 오르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어요. 8살에 왕에 오르고 그리고 18살에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모든 그 분들 가운데 다윗이 꿈꿨던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런지 요시야 왕이 판단 착오를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국 군대를 막아서 그들을 막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순간에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자유도 더 이상의 꿈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상황이 다시 바뀌면서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애굽과 바벨론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갈그미스라는 해전에서 애굽 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중해와 모든 이 지중해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 유다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에스겔의 친구,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벨론과 싸워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연합하여서 바벨론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고 여호와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새롭게 여호와긴이라는 그런 왕이 올랐지만 그 역시 다시 또 이렇게 왕에서 물러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 에스겔도 함께 왕과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 여러분 2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에 끌려가서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환경이 전혀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가족과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들, 절망과 낙심과 가족일 때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만 아니라 모든 포로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어둠의 상황들, 그 절망의 상황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는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런 포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그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음의 그 메아리를 치는 그런 모습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절박하고 낙심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는 너무나 무섭고 미칠
정도로 그 메시지가 막 쏟아 나오는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망, 약속, 위로, 확신 이것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에스겔 37장 이 말씀도 동일한 바로 그 메시지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 신이 그를 이끌어 갔어요. 그를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인도에 간 곳은 화려한 곳도 아니고 아름다운 곳도 아니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골짜기였는데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뒤굴고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게 하셨고 그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심이 많고 바싹 말라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굴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나오면 그 뼈들을 모아서 고향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죽긴 죽었지만 이들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전쟁하다가 그냥 그 쓰러져 죽은 시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억울하게 그냥 다 학살을 당한 그런 억울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 스려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눈물도 말라버리고 고통도 다 말라버린 그 메마른 골짜기, 뼈가 바싹 말라버린 그곳, 생명이라면 그저 찾아볼 수 없는 그곳,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보호받을 곳이 없는 곳이지요. 광야는 안전하지도 않고 광야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광야는 사람들과 만남도 자유롭지 않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주님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그런 준비를 하셨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겠어요? 다 죽어버렸고 바싹 말라버린 뼈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이렇게 그냥 대답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0%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 아니고 시간도 문제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70년이 차면 내가 그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이끌어 오실 거라고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는 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어요. 사람은 참 불가능한 것 같고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비를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그 방주로 말미암아 부흥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 속에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작아져 버리거나 아니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믿음도 아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으시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많은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그것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거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4절 5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모든 뼈들에게 되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나라 이르기를. 여러분, 뼈들에게 무슨 뭐 귀가 있습니까? 무슨 뭐 입이 있습니까? 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 무엇이었죠? 뼈들이었어요. 마른 뼈였어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을 하는 그 자신도 어이가 없고 그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뼈들이 서로 맞추기 시작하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일이 일어나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이 다 덮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기적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고 능히 그 이루시는 분인데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을 비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했다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해, 쪽팔리면 어떡해 이러면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체면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교제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재성기가 일어나면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상처에 대한 싸매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치료주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각 사람의 아픔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운영할 수 있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이렇게 그냥 마른 뼈들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을 분대로 만드셨죠. 분대로.
그래서 바벨론과 싸울 때만큼의 그런 큰 문제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온 그 생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온 그 여호와의 생기, 그 생기가 그 많은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단순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실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이 뼈들이 다른 뼈들이 아니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고 아무런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죠. 보는 생활에 지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성전도 안식일도 예배도 헌금도 들 수 없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이리 가다가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그냥 썰려가지고 잠자게 바쁜, 그 일들이 언제가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들. 몸은 지치고 희망은 없고 시간은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 육체는 쇠약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마라뼈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야, 너희가 그런 마라뼈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면 너희를 지극히 큰 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면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씨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생각 가운데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춤추며 찬양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선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고 한순간에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201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저한테 제 마음을 드렸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음이죠, 차가움이죠, 어둠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죠. 하나님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냥 소설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듣기에 좋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삶이 좀 잘 되고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을 받고 그런 것일까요?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게 찬양하는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놓치고 있고 약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자체가 뭐 식상한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말씀이 그냥 왔다가 튕겨 나가요. 정말 성령을 충만할 때 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고 우리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거위의 꿈을 불렀어요. 2007년도에. 정말 이 거위의 꿈이라는 한 노래가 이전에도 있던 곡이었지만 인순이라는 분이 그를 불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소망도 얻고 그랬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경기도 포천에서 흑인 미군 군인과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피부가 흑인이기 때문에 참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목욕탕을 못 갔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가는 그 목욕탕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그냥 중퇴했지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따가운 눈총이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가수가 되었고요. 솔로로 데뷔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부르는 그 노래,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혹대로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에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며 말했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맞출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거위가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거의 미친 예상이죠. 그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렇지만 거위는 꿈을 꾸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나를 막고 있는 이 벽을 넘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날개치는 그 모습을 그립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거위처럼 뚱땡이라고 살찐 통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제껴놓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꿈이 있어요. 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제껴놓았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해요.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의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가운데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 원해요. 그래요.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고 오늘 하루 잠을 자고 잠을 깨지요. 꿈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 원해요. 이것이 2013년 한 해 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를 수 없고 나를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 그 꿈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소망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의 삼창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